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항상 곱씹어야 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맞나요? 구원. 저희 구원은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돌이킬 수 없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구원 돌이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 현장을 성경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자,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자, 사람으로 따지면 한 명을 보내신 거지만 그 사람에게 누가 함께 가셨죠?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한번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들만 건너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홍해의 길은 허락되지 않은 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다고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그 홍해의 길을 건널 수 있는 거지. 근데 애굽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저 길이 열렸네? 우리도 가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건널 수 없는 길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허락된 짓을 했기 때문에 수장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세요. 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우리 하루의 24시간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간 속에 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지?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들을 가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정확한 구원의 개념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그 일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 않겠죠. 좀 말이 어렵나요? 맞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돌이키려고 해요. 애초부터 구원의 개념 자체를 틀리게 붙잡고 구원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우린 언제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구원 돌이킬 수 있어. 언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됐죠?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다 탈락을 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진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위한 구원의 여정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시작이자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완성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다 하차를 해버려요. 탈락을 해버려요. 왠 줄 아세요? 첫 단추를 제대로 안 꼈기 때문이에요. 어떤 첫 단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구나.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는 과거의 옛사람의 그 생활, 방식, 체질, 습성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맞죠?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원하시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구나. 옛 것은 이제는 다 버려야 되는 것. 그렇죠?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작업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도록 하신 작업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애굽에서 주구장창 눌러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애굽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애굽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부분이 확실하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애굽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산다는 게 뭔 뜻이죠? 나의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실질적인 애굽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왕,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신, 사단, 우상, 그렇죠? 귀신 그런 거 섬기면서 계속 살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우리가 수시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이 구원이란 개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단절의 개념이 들어있네요. 단절. 잘라내버리신 거예요. 뭘? 나의 옛사람에 붙어있던 그걸 확실히 잘라버리시고 새 사람에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나라에 나를 붙여버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원은 단절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뭐로부터의 단절? 애굽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연결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맞죠? 어디와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결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개념이 들어있는 구원인데 내가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구원 받으면 뭐 좋은가 보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가 보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어떤 삶이죠?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맞죠?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가다가 또 돌아보고 앞으로 가다가 또 돌아보고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개만 아프죠. 계속 도리도리하는 인생과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플. 그렇죠? 눈도 한 곳을 계속 바라보고 가면은 눈이 안 아픈데 그렇죠? 여기저기 막 바라보려고 하니까 눈도 시력이 나빠지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렇죠. 너는 이제는 너가 살 곳은 새로 정해져 있는 거야. 너의 가야 될 길도 새로 정해져 있는 거야. 네가 살면서 붙잡아야 될 방법도 새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죠? 너의 모든 것이 이제 새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제 그걸 붙잡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왜 자꾸 너는 기존의 것을 자꾸 고집하면서 이 기존의 너의 그 썩어 빠진 그 다 낡아서 터지기 직전의 그 낡은 부대에 낡은 그 가죽 부대에 새 것을 자꾸 담아달라고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금방이라도 터져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낡은 가죽 부대 이게 옛사람의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방식 틀이거든요.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새로 부어주실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기도 아니냐 이거예요. 또 왜 이렇게 어리석고 비련하냐 이거예요. 자,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죠, 이거. 진짜의 구원의 참된 개념, 의미, 가치를 모르고 그냥 가볍게 구원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이 시작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맞죠? 시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과정이나 끝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린 시작을 했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포도원 그 농장 주인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 포도원의 농장 주인이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포도원을 누군가는 맡아서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소장농들한테 이렇게 이제 삭슬 받기로 하고, 그렇죠?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또 소출이 나면 소출에 대한 그 부분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계약을 맺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 소출이 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이 농장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냈는데 이 소장농들이 주인이 없고 실제 본인들이 임대받아가지고 농사한 그 땅이잖아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짓고 실제 막 소출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네,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거에 시작을 제대로 붙잡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시작을 안 해버리니까 이놈들도 욕심이 생겨버려서 이 종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소장료를 줘야 되잖아요. 안 줘. 안 주고 오히려 어떤 짓을 했느냐? 이 종들 여러 명이 왔는데 한 놈은 실컷 두들겨 패고 한 놈은 실컷 능욕을 하고 한 놈은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소식을 누가 알았어요? 주인이 안 거예요. 근데 주인이 너무 마음이 좋아. 너무 마음이 좋아.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 나쁜 놈들한테. 완전히 내 것이라고 완전히 그냥 잡혀버린 놈들한테 그래도 기회를 줘요. 어떻게 기회를 주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종들을 보냈을 때와 아들을 보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라고 내심 주인은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종들을 대하듯이 하진 않겠지. 맞잖아요.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왔다는 건 실질적인 주인이 온 거거든요. 주인. 맞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놈들이 어떤 생각까지 해버리느냐. 우리가 이놈을 죽이면 이 농장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그 생각까지 품어버리고 이놈을 죽여버리면 이 농장은 우리 거야. 그래서 실제로 죽여요. 아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 아버지가 뚜껑이 열려야 안 돼요.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소장농을 진멸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진멸이라는 말이 나요. 뭔 뜻인지 알죠? 진멸을 해버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이게 꼭 우리 모습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거죠? 이 세상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것처럼 살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 우리 것처럼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셨어요.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타이르셨어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네가 주인 아니야. 창조주가 주인이야. 왜 피조물이 주인 행세해?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계속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야. 창조주란 얘기 자체를 듣기 싫은 거야.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자체를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쫓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 이 비유처럼 죽였어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요? 그 유튜브나 그 TV 보면은 막 이렇게 동물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동물, 강아지들 좋아하는데 새끼 강아지가 막 옆에 고양이들 몇 마리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막 학대를 받아. 그럼 고양이들은 이 새끼 강아지를
되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본 거잖아요. 얕잡아 본 거잖아요. 새끼니까 막. 근데 새끼가 막 울부짖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그렇죠. 어미개가 뒤에서. 근데 어미개가 엄청 커요. 무서워. 와가지고 다 정리해버리죠. 실제 동물들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동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면은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근시안적이죠. 이 소작놀들도 자기 아들 죽이면 다 우리 것이 되는 줄 알고 완전 착각이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길을 만들어 버렸냐, 어떤 문을 만들어 버렸냐, 실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 정복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 권세가 이 땅에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봤을 땐 힘없고 능력 없어. 그렇죠? 학대당하다가 그냥 죽었어. 불쌍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완전 대박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버리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너희들한테 보였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본인은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원조,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군대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 땅을 정리해버리도록 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채널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실. 근시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단지 그 수준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믿었다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면은 누굴 보내겠다? 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가장 많이 후반부에는 강조하셨어요. 왜? 진짜 본격적인 이 세상 정복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거든요.
실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에게 임해버리면 그 사람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어마어마한 권능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권능이에요. 맞잖아요. 위의 것을 아래에서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능을 받고 너희가 있는 현장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농장에 비유를 하면서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방법을 사실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는 이 아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이 아들은 뭘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있어. 내 아버지가 오면 그래서 그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는 진멸이에요. 그만큼 아버지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잖아요. 진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그냥 완전 초토화시켜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 그게 진멸이에요. 그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권능이에요. 힘이에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걸 의탁한 거예요. 실질적인 세계복음화 예수님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 아들의 이름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뒤에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배경과 그 권세 그거를 동시에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맞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다라니까요. 진짜 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름,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진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가치를 본 자가 진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나의 현장에, 나의 일에, 나 자신에게 계속 쏟아부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망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 안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정리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정리할 수 있는 권한 주셨냐? 그 아들의 이름을 진짜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실질적인 그 권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걸 붙잡았을 때 그 뒤에 오는 그렇죠. 후속으로 나타나는 그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은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근시안적으로 가볍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70인 장로들만 따로 불렀죠. 근데 거기에 2명을 더 불렀거든요. 그 2명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따로 부르셨거든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나님 면전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특별히 선택된 자들.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형인데 일대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일대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제 아론 지파가 이제 제사장 그 역할을 계속 감당을 하게 돼요. 제사장 필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의 뒤를 이어서 얘네들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이죠. 특별히 선택돼서 정말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발밑에서 그렇죠. 하늘은 청명하고 그 엄숙한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엄청난 자부심 느낄 수 있겠죠. 와,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런 경험도 했어.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9장 10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결말이 나와요. 레위기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 그렇죠? 속죄제, 화목제 그런 제사들을 다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명령을 수행해서 착착착착착 번제물 가져다가 죽이고 각을 찌고 쫙 제단에 올려놓고 그렇죠? 기름을 따로 취해가지고 뿌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불 태워서 올리고 모든 예식을 다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다 잘 드렸어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불로 이 번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막 소리 지르면서 놀라고 막 감사를 드려. 하나님이 진짜 이 제사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불이 막 나와서 태워요. 하나님의 불.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두 놈이 봤잖아요. 보고 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 자기들이 자기들의 향로 있죠. 자기들의 향로를 각각 하나씩 갖고 나와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자기들이 향로에다 불 붙이고 거기다가 향을 뿌려요. 그럼 향이 막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됐어요? 이것만 보면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얘네들도 막 자기들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 붙이고 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얘네 두 명을 태워서 죽였어요. 얘네를 죽여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불을 무슨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이상한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 뜻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불을 피워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빨리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영어로 보면은
올소라이즈드라고 나오거든요. 뭔 뜻이에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권한이 부여돼야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번제라는 것도 그렇죠. 제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놈은 어떻게 했냐? 불이 나오고 하니까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냥 향로 꺼내가지고 거기에 불 붙이고 향을 피우니까 어떻게 됐냐? 너 내가 시키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고 허락되지도 않은 짓을 해서 다른 불을 피워서 다른 불을 이상한 불을 피웠어.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놈을 태워버린 그거를 다 본 거예요. 특히 누가 봤어요? 이 두 놈의 아빠가 본 거예요. 아론의 마음이 뒤집히죠.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이 얘네들을 태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한번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자, 레위기서. 하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3절 보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죽였는지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론이 잠잠해요. 뭔 뜻이에요? 얘네 둘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두 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린 거예요. 뭔 뜻이냐?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거든요. 완전 구별된. 그렇죠? 완전 구별됐기 때문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으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얘네 마음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해버린 거예요. 월권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월권 행위를.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해서 내 거룩함을 왜 너희들이 가려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허락되지 않은 방식대로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너희 눈앞에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오만 때 많은 게 다 보이도록 세팅해놓고 우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린 당장 불에 타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는 안 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월권행위 하지 마. 맞죠? 그러면 너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월권행위하고 선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 unauthorized, 허락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네 식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네 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빨리 2025년도에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겠구나. 제일 중요한 걸 붙잡아야 겠다. 내가 잘못된 거 많잖아요. 빨리 바꾸자. 바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비워되지 않은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것만 제대로 해도 진짜 절반은 성공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본인들이 나중에 어떤 죽음을 죽을지 모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된 거예요? 70명, 71, 72, 73, 74, 74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된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 명 중에서. 로또로 따져도 당첨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잖아요. 그 두 명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또 깔려 있겠죠. 우리는 특별해. 특별하니까 특별한 짓을 해도 되겠지. 뭐 그런 생각들도 있었겠죠.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 여러분에게 모셔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그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종 관계예요, 사실. 같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어져야지 그 다음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각인시켜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맞잖아요. 내 식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다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완전 변질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기도도 잘못하고 있지, 말씀도 잘못 듣고 있지,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교우관계가 유지가 되지. 정말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왜? 이게 안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결론 보시죠. 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 때문에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시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과 사단 앞에서, 뱀 앞에서 그 약속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약속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을 감정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노를 참으신 이유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인 줄 아세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범죄한 놈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은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가 참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손을 안 대시는 겁니다. 빨리 우리 틀을 깨셔야 돼요. 착각을 깨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잘나는 듯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 안 하셨으면 우린 벌써 없어져도 없어질 인간입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 남편이 줬죠. 먹는 그 즉시 사실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영과 육을 동시에 진멸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먹는 순간 빛의 속도로 나 죽여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런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미 약속까지 당부까지 하셨는데 이것까지 어겨버린 인간에게 여인의 수고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존재하는 줄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 버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같이 붙잡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당장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놈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방패막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은혜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새롭게 알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불러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지, 그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인지 제가 몰랐네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떤 언약을 하셨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신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지시할 땅까지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데려갈 거야 라고. 근데 데려가는 과정 중에 이놈들이 얼마나 별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속을 긁었어요. 맞죠? 근데 결국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언약 중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 중심의 신앙. 그렇죠? 언약 속에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틀린 것들 다 뽑아내시고요. 이런 나락과 아비오처럼 이런 놈들 본받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기 것만 끼워가지고 막 허락되지 않은 그런 짓들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진짜 길들여지는, 그렇죠? 주인 앞에서 제대로 된 충성된 종의, 그렇죠? 자세가 좀 세팅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